말씀은 소금 언약. 성경에 보면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소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리고의 물. 오늘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오늘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이 이 물이 먹지 못할 물이 돼가지고 열매가 자꾸 떨어지고 사람이 낙태되고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가 되고 자꾸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탁드리는 거죠. 근데 이 여리고의 물을 이렇게 물이 쓴물로, 원래 단물이었는데 쓴물로 바뀐 까닭이 그 여리고 성에 대한 역사를 알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은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여호수아의 군대가 만난 그 장벽이 여리고 장벽이에요. 아주 난공불락입니다. 폭이 6m, 높이가 7.5m의 성벽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3, 4m 되겠죠? 이 높이의 거의 2배 높이의 장벽. 그게 여리고 성벽의 장벽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난공불락이었는데, 그 폭은 6m니까 만리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리장성 폭이 얼마나 돼요? 그런 폭으로 그냥 쫙. 이 여리고 도성은 고대 성 중에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여호수아가 거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몇천 년 전에 지어져 있던 그런 난공불락의 아주 유서 깊은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근데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 가운데 있는 영접한 라합을 끄집어내시고 그 라합과 함께한 그 모든 가족의 식구들을 구원해내시고 나머지는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무너진 성터의 자리가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터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높이가 얼마고 뭐 폭이 얼마고 이걸 알죠.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그 성터가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 바로 엘리사의 고쳐진 물에 그런 물 있는 근원의 자리도 거기 관광 유적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이렇게 보고 왔어요. 바로 오늘 그 말씀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여리고성을 정말 정말 요즘 무기 가지고도 그거 부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 무기 가지고도. 그 정도로 아주 탄탄한 성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몇 바퀴?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막 이제 그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러라. 딱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그 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읍에다가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쌓는 자가 있으면, 이 성을 다시 쌓는 자가 있으면 쌓기 시작하는 날 장자가 죽을 것이고 마지막 문을 닫는 날 막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놓은 여리고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리고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잠깐 찾아서 우리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 여호수아 6장 말씀 한번 열어봅시다. 여리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일단은 알아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것 같아서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포되고 500년 후에, 약 500년 후에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쯤 된 꽤 많은 세월이 흘렀죠. 아하방 시대인데,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가 지나고 드디어 이제 사사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가 약 400년이에요. 사사가 12사사가 있잖아요. 삼손까지 12사사의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그 여로보암, 그 다음에 왕 아합, 이쯤 돼 가지고 이 성을 다시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성읍을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쯤 되면 그때 한 말이니까 그냥 괜찮겠지. 그리고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에.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500년이 흘렀든 1000년이 흘렀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500년이 지났으니까 보통 역사 같으면 500년쯤 지나면 그때 한 말은 벌써 효력이 떨어질 때쯤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도 세상에서도 무슨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해당되는 무슨 그 기간이 있잖아. 그죠? 그것처럼 세월이 흘러도 많이 흐른 500년이나 흘러버린 그 시대에 다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성에는 그런 유래가 있는 성이고 그 여리고 지방에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엘리사는 누구 다음의 선지자죠? 엘리야.
엘리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가셨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마치 에녹을 데려가셨던 것처럼 엘리야도 바람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불병거로 태워서 데려가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려가시면서 엘리사 제자에게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갑절의 능력을, 성령을 통한 갑절의 그 능력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네가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능력이 있나 없나 보려고 테스트 한번 해보잖아. 이제 던져준 외투. 엘리야 선지자가 늘 그 가죽 양털 옷을 입고 다녔고, 이렇게 띠를 메고 다니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 복장을 이제 던져주고 제자에게 던져주고 가잖아요. 근데 그 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한번 탁 치는데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참 신기한 능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엘리사가 그런 능력을 받고 이제 여리고에 있는 그 제자들이 여리고에도 이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다녀가게 됐는데 오늘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오늘 내용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결실하지 못하고 항상 땅도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도 결실하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도 자꾸 죽는 그런 일이 여리고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물인 것 같습니다. 이 물이 몹쓸 물이 돼가지고 이 물을 대주면 다 과일이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하고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이게 소금 언약의 어떤 아주 중요한,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소금. 근데 이 정말 소금을 갖다가 그 변질된 물의 근원에다가 뿌렸더니 이 물이 다시 원래 그 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그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있고 그 좋은 물이 이제는 흘러서, 그러니까 다시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 지경까지도 그냥 낙과가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거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이유 없이 사람이 시름시름하다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제 회복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대로 그 물이 엘리야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 성읍에 다시 물이 회복되는 이 소금이 뭘까?
이 소금이 뭘까? 이 소금에 대한 물론 소금 자체도 물론 좋은 거지요. 소금 자체도 좋은 거지만 우리가 무슨 소금을 어디다가 좀 넣었다고 그 물이 갑자기 동물이 싹 없어지고 좋은 물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잖아요.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하나님의 종의 손길이 들어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선지자가 한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리고성에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물이 회복되었더라 하는 말을 오늘 시작해 봅니다. 이 소금이 가진 게 뭐냐? 소금이 가진 성질은 불변성과 영원성이다. 소금이 가진 그 성질이 불변한 거고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변한 그런 역사가, 불변한 일들이 뭘까? 소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대하 13장 5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왜 소금 언약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칭하여진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놓으신 거죠. 역대하 13장 5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할렐루야.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소금 언약.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면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슨 소금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그 언약의 성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한 기능을 소금이다 이거에 비유한 것이죠. 물론 옛날 소제물에도 소금을 뿌리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곡식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그 소제물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밀가루를 또는 쌀가루를 해서 이렇게 떡을 만들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는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서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소제의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그것처럼 소금은 어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변질되지 않고 오래 보존하는데 소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소금이 바로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형용사다 이 말이에요. 소금과 같은 옛날에 그 당구 치다 보면 저 사람은 소금이야 그러면 짜다는 거 아니에요? 당구 쳐본 사람은 알지. 옛날에 그래서 나도 옛날에 당구를 좀 쳐봤는데 인천 사람하고는 당구를 안 치잖아. 짜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 근데 그 소금이 아니고 이 소금은 지금 영원 불변하다는 그 형용사로 지금 소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 열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동일한 게 보이는, 영원히 동일하게 보이는 게 소금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뜻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을 소금에다 비유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날 닮아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날 닮아서 영원히 불변하는, 나를 닮아서 나처럼 되어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누구일까? 후에마이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름, 성경에는 그것을 나의 정체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대한 그림이 자그마치 96개나 들어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가지다. 여러 가지로 들어있죠. 그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소금 치듯 말하라. 뭐 하는 듯? 소금 치듯 말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뭐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이 결정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간이 안 맞으면 이게 음식이 맛이 없잖아. 음식에 간을 내는 것은 소금이잖아요. 소금 치듯 너희의 말을 소금 치듯 하라. 어디에서? 너희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말이 소금과 같은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맛을 살려내는 거지. 맛을 살려내고 그 자리에 뭔가 갑자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금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 치듯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져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서 15장 4절 말씀,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와 같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매도 있지만 잎사귀들도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수정 같은 생명수가 있고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실과를 맺히더라. 근데 실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잎사귀들도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뭐 하는 잎사귀들이에요? 망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다. 망국을 치료한다는 게 뭘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할렐루야. 온순한 혀는 뭐 혀를 먹고 사나? 혀를 정말 그 말대로 온순한 혀를 뭐 어떻게 하라고? 그 고기 한 마리, 소 한 마리 사 먹으면 꼭 소혓바닥 나오잖아. 소혓바닥 먹는다고 뭐. 온순한 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온유한 말은 그 말이죠. 온유한 말은 생명나무 잎사귀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생명나무라면 여러분의 잎사귀에 바로 여러분의 말이 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말, 살리는 말, 온유한 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잠깐 보고 왔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나왔냐면 이 소경인데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소리만 듣고 이제 자기는 이 바이올린을 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천상의 소리 같대. 자기는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본다는 거야.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부러운지. 야, 차라리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음악 대학교를 다니고 있나 졸업했나 하여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눈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의 눈이 정말 열려야 하나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로암을 주신 것 같아. 실로암은 눈 뜨라고 주셨잖아. 실로암은 우리 눈을 이렇게 뜨라고 실로암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이 꼭 저기 예루살렘에 가야 실로암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눈 뜰 수 있는 실로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닫힌 눈을 열어서 주님을 뵙게 될 때 그 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눈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실로암에서 눈을 뜨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처럼 만들어져야 된다. 시온의 대로는 뭐예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은 보이는 길이 아니라 어디의 길? 마음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말의 습관에 달려 있다. 이 말의 습관,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의 습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뭐만 듣겠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는 거지.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을 거의 파악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은 착하고 참 온유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막 목소리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생명나무의 목소리를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나무는 그렇다는 거예요. 온유한 혀를, 온유한 말을 통해서 남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의 말을 나타낼 때 그 말은 마치 소금을 치듯, 음식에 그 소금을 치듯 하는 그 소금과 같은 맛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한 그 말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물이 고쳐졌느니라 하고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 말대로 창조해 나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그렇게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물이 오염되고 물이 썩어서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고 자란 나무가 실과를 맺지 못하고 그 물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빨리 죽고, 그런 물을 이 물이 고쳐졌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선지자에게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열매대로 창조해 나가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